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 시간에도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되시고 기도의 인도자가 되시며 기도 응답의 근거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고 계심을 믿고 더욱 의지하며 기도하며 응답받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삼위일체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매우 어렵습니다. 아마 지금도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조금은 단순하게 이성적인 그러한 세상적인 어떠한 것으로 명확하게 이해하려고 노력하기보다 말씀을 그대로 온전히 받아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도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이 말씀도 실은 매우 어렵습니다. 말씀 자체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이 되어졌다. 이것은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으신 것이다. 말씀 자체는 매우 간단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더 깊이 파고들면 어려워진다라는 것이에요. 조금은 단순하게 말씀 그대로 온전히 받아듣고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열의 신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열의 신장, 부처의 손바닥이라는 말인데 중국의 서유기라는 책에 나오는 일화이죠. 천방지축으로 날뛰는 손오공이라 할지라도 부처의 손바닥을 벗어나지 못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조금 자세하게 설명하고 싶은데 교회에서 부처 이야기하면 좀 안 맞을 것 같아서 단순하게만 말씀을 드립니다. 천방지축 손오공이 아무리 날뛰어도 부처의 손바닥을 벗어나지 못한다. 이것을 기독교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우리가 마음대로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세상의 어떤 유혹을 따라 그렇게 행한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의 예정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라는 내용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예정과 우리 자유의지가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또 하나님의 예정은 어디서 어디까지냐, 이것을 살펴보면 때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만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세상적인 이야기에서 너가 아무리 날뛰어도 내 손 안에 있어. 내가 다 알아. 넌 나에게서 벗어날 수 없어. 세상적인 이야기에도 이러한 말들을 자주 사용합니다. 그런데 정작 신앙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예정하셨고 내가 아무리 날뛰어도 하나님의 그 예정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말은 쉽게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로봇은 프로그램 한 대로만 움직이도록 되어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더욱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나님과 교제함을 갈망하도록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예정과 자유의지 안에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더욱 하나님의 예정이 무엇이고 그 예정을 어떻게 이루신다라는 말씀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 이해할 수 있길 바라고, 어찌하든지 그 예정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천국 백성이 되어지는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더욱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일들을 미리 예정해 놓으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미리 예정해 놓으셨는데 그것은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7번과 8번의 내용인데 먼저 7번에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예정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예정은 무엇인가? 이에 대한 답으로 하나님의 예정은 그 뜻대로 하신 영원한 경륜이신데 이로 말미암아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되어가는 일을 미리 작정하신 것이다 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 영원한 경륜 안에서 예정해 놓으셨다. 이것은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1절 12절에서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정은 영원 전부터 시작이 되어졌다. 당신의 뜻대로 그 세우신 예정은 지혜롭고 거룩한 계획이다. 이를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도록 계획하시고 모든 일들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혹은 받기를 원하십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우리가 일부러 죄를 짓거나 타락하도록 만드신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들어 놔가지고 아담이 그것을 먹게 하셨는가? 먹을 줄 알면서도 굳이 그렇게 해 놓으셨는가? 이러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존재, 그 말씀에 복종해야 하는 존재인 것을 알게 하신 것이고 우리가 가진 자유의지 안에서 순종하기를 원하신 것이지 그것을 따먹을 줄 알고도 아니 따먹도록 만드신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죄를 범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이고 그러한 일을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해 놓으시지는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다만 따먹을 줄은 알고 계셨다. 예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우리가 다 알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영광 받기를 원하시고 그 모든 것을 예정해 놓으셨다. 때로는 우리의 삶에 희노애락이 있어서 눈물 슬픔, 근심 걱정이 있어서 때로는 불평하고 원망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한숨으로 보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순간들이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일부러 우리를 고난과 어려운 문제 속에 던져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더욱 믿고 기도하도록 만드셨다. 하나님의 예정과 우리의 자유의지가 애매모호하게 엮여져 있는 것인데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예정해 놓으신 일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고 그렇게 기도하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바꾸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안에서 기업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예정 안에서 하나님의 소유물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예정 안에 있는 것인데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 우리를 그렇게 예정해 놓으시고 그 뜻대로 이끄신다라는 말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하죠. 야곱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우리 모두도 실상 많은 힘들고 어려운 두려움 가운데에 살아가는 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예정 안에 있는 것이고, 그 모든 삶 속에서 우리를 구속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시는 하나님,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뜻대로 움직일 수 있는 명분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더욱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다만 모든 사람이 이러한 은혜를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고, 그 믿음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정 안에 있는 자들은 선물을 받게 되며 그 선물 안에서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원래대로 이야기하면 인간적인 면에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다 죽어 마땅한 존재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다 죄를 범하였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마음의 생각과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당연히 죽어 지옥에 던져져야 될 그러한 운명적 삶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예정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로마서 9장 12절 13절에서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원래부터는 다 죽어 마땅한 존재, 지옥에 던져질 존재이지만, 그래도 야곱은 내가 사랑하여서 그가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선택한 것이다, 그에게 사랑과 은혜를 내가 덧입혀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불의함이 없다라는 것이죠. 다시 하나님의 예정 안에서 우리는 자녀된 권세, 천국 백성의 삶을 약속받았습니다. 원래적으로는 죽어 마땅한 그러한 존재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그 말씀들에 순종하며 즐거이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원래는 자격이 없는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시는 은혜를 입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한다라면 더욱 감사와 찬송으로 영광 돌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에 아킬레스건이 있습니다. 기독교에 아킬레스건, 단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성경에 원본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무오한 그러한 틀림이 없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제는 성경 원본은 그러한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사본 혹은 번역본에는 조금씩의 오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어떠한 것이 사람의 지혜인지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렵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적인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수준까지만 받아들이고, 그렇지 못한 부분은 그저 꾸며난 이야기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더라라는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칼빈주의 신학,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는 칼빈주의 신학 안에 세워진 그러한 교단입니다. 우리 칼빈주의 신학에서도 아킬레스건이 하나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예정론, 오늘 이야기를 나누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예정해 놓으셨으면 우리가 굳이 무엇인가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반문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구원받을 자를 예정해 놓으셨고 반대로 버림받을 자를 예정해 놓으셨다라면, 앞서 말하는 에서와 같은 자는
굳이 일부러 지옥에 던지기 위해 태어나게 하셨는가? 또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팔자로 처음부터 예정해 놓으시고 그렇게 태어나게 한 다음에 그를 벌하여서 지옥에 던지실 수 있는가? 이 예정론을 깊이 파고 들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많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될 것, 선택과 유기는 하나님이 처음부터 야곱을 선택하고 처음부터 에서를 버리겠다라고 유기하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안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우리가 왈가왈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실상 우리들은 처음부터 버림받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만큼은 하나님의 자녀된 천국 백성으로 살게 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선택과 구원의 은혜를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더욱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믿음 안에서 더욱 우리에게 주신 직분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길 바랍니다. 너무나 약하고 너무나 부족하며 너무나 무지하고 눈물 많은 그러한 우리의 인생인데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모든 것을 예정해 놓으셨고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용서하시며 구원하신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자녀된 권세로 살아간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또한 영원한 천국을 유업으로 얻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예정 안에 때로는 고난도 슬픔도 힘겨움도 있을 것이지만 우리를 더욱 성장하게 하시기 위해 우리를 더욱 크게 사용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군사가 되게 하시기 위해 훈련시키는 과정이다라는 것을 더욱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더욱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령의 하나님은 당신의 예정을 이루시기 위해 온 우주를 그 뜻대로 움직이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예정을 이루기 위해서 그 예정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으로서의 예정이 정해져 있는데 이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 온 우주를 움직이신다. 움직일 것까지 예정해 놓으셨다라는 말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8번에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정을 어떻게 이루시는가? 이에 대한 답으로 하나님께서 그 예정을 이루시는 것은 창조와 섭리하시는 일로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정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를 자녀된 천국 백성으로 세우기 위해서 창조와 섭리하시는 일들을 계획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창조와 섭리에 대해서는 다음 주 또 그 다음 주에 다시 말씀을 드릴 것인데 하나님은 어찌하든지 주도적으로 또 계획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움직이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세상과 우주 만물들을 원하시는 뜻대로 움직이셔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천국 백성으로 살게 해주신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 13절에서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조금 어려운 말로 택하심을 입은 우리들이 아담 안에서 타락하였지만 그래서 원죄와 자범죄로 말미암아 죽어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에 던져져야 될 그러한 운명이 되어졌지만 진리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구원의 복음을 듣게 하셨다, 믿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도록 성령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모든 것들을 도장을 쾅 찍어가지고 변개하지 못하도록 반드시 이루도록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나 없인 살 수 없다고, 나 없인 길이 없다고 도장을 찍어. 눈도장 말고 입도장 말고 사랑의 빨간 도장을 찍어. 뭔 말인지 잘 모르죠. 트로트에 나오는 가사입니다. 아마 소광석 목사님이었으면 멋지게 한 자리 부를 것 같은데 제가 지금 그렇게까지는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영원한 내 사랑아 하면서 찍어 나오는데,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의 도장을 찍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찍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것이고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내가 자유의지로 교회에 나오는 것 같고 예수도 믿는 것 같고 그렇게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교회의 성도가 되고 직분자가 되고 사명자가 되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내 자유의지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예정해 놓으셨고 그렇게 되어지도록 만드셨다. 그렇게 되지 못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막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선택하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얻고 양자가 되고 거룩하게 하심을 입고 그분의 능력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도록 직접적이고 주도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온 우주를 움직이시며 천사들을 동원해 주시고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바꾸어 주시며 돕는 자를 만나게 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주관해 주심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2000년 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셨으며 깨닫는 자들을 제자로 세우시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는데, 그 복음이 100여 년 전 우리 대한민국에 이르게 하셨고 1907년에 부흥을 통해 이 땅 구석구석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습니다. 그 복음을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듣고 믿을 수 있도록,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천국 백성으로 살게 해 주셨다. 그 모든 것을 예정해 놓으셨고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도록 성령의 하나님께서 계속 함께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떤 사람은 또 이야기하죠.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 같은 그러한 위인들,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 사람들, 법 없이도 착하게 살던 그러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지옥에 갈 수 있느냐? 우리에게 반문을 합니다. 이것은 너무나 불합리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하지만 아무리 착하게 살고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위대한 업적을 남겼다 할지라도 그러한 행위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모든 사람들이 처음부터 죄인이었다, 처음부터 선택받지 못할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처음부터 자기 죄로 인해서 수치를 당하고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였는데,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우리만큼은 구원해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그 모든 작정 안에서 세상 모든 역사들을 바꾸어 가시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믿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고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창세전부터 예정하신 그 사랑과 긍휼 안에서 또한 용서와 희생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감사하지 않을 수 있고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더욱 하나님의 일하심을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우주 만물을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앞날의 모든 삶도
그렇게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성령으로 인쳐 놓으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눈물, 슬픔, 근심, 걱정의 날들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도 그러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혹시 내일에도 다음 날에도 그러한 어려움이 보여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더욱 의지하며 기도하며 믿으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더욱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자랑으로 여길 수 있길 바라고 더욱 담대히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우리를 예정하신 뜻대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면 14절에서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어주셨다. 혹시 IMF 때에 보증 때문에 힘드신 그런 분이 있습니까? 저는 그랬습니다. 설교가 온라인으로 나가니까 구체적으로는 말씀 못 드리겠고 아무튼 제가 대학 졸업하던 그 시절에 집안 전체가 한순간에 무너지면서 그래도 다시 살리기 위해서 저의 이름으로 은행에서 빚을 내고 또다시 사업을 했었습니다. 수억을 내서 그렇게 했는데 또다시 망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어느 순간에 신용불량자가 되고 수억의 빚을 지는 그러한 삶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감사할 수 있는 이유 한 가지는 그것 때문에 내가 세상으로 가지 않고 목회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제가 전공이 컴퓨터입니다. 그렇게 잘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졸업할 때쯤 저만큼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인터넷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면서 컴퓨터 관련 직종은 그래도 취업이 잘 되는 그러한 시점이었죠. 그런데 저희 가정은 아니지만 아무튼 집안 전체가 걸려있는 문제 때문에 다른 직업을 제가 구하지 못하고 그 일을 행하게 됨으로 인해서 말 그대로 제 앞날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삶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에 저에게 찬양에 대한 비전을 주시고 또 목회자가 되도록 신학교에 입학하게 하셨습니다. 원래 신학교 가려고 생각을 안 했거든요. 음악학과를 지원했는데 광신대학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 팔자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학교에서 연락이 온 것입니다. 신학교가 미달인데 혹시 와볼 수 있지 않겠냐. 인간적인 마음에서는 그래 학교는 신학과를 가더라도 나는 음악학과 가가지고 거기서 공부해야지. 제가 일반 대학 다닐 때도 원래는 전산과였는데 컴퓨터 전공과였는데 건축학과 가가지고 거기서 공부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나름대로 많은 계획과 또 기대가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오히려 이 자리에 세우시도록 역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예정이고 단 반드시 이루도록 모든 것을 바꾸어 놓으셨다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러하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반드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인간적인 마음에서는 그것이 이해가 안 되어질 것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온전히 믿을 수 있어야 하겠다. 성령님께서 보증으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예정해 놓으셨고 그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믿고 따라가기만 하면 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기 위해 실은 하나님은 너무나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한다라면 우리의 시간이나 우리의 물질이나 우리의 계획이나 우리의 꿈도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는 예정이라고 하는 이 고도의 신비적인 교리는 특별히 사려 깊고 조심스럽게 다루어져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예정을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생각, 내 계획, 내 방법, 내 어떠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것과 전혀 별개로 따르게 움직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고 순종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며 말씀에 순종하는가, 이것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확신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말씀에 귀 기울이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정교리는 하나님께 대한 찬양, 경외, 감탄을 불러일으키며 복음을 진정으로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겸손, 근면, 풍부한 위로를 심어줄 것이다 라고 말을 하죠. 하나님의 예정을 믿는다라면 때로는 내가 기대하지 않는 그러한 힘겨움이 있을지라도, 십자가진 같은 고난이 있을지라도 기꺼이 순종하게 되어진다, 찬송하며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십자가 지는 삶 속에 정직과 성실이, 겸손과 온유함이 담겨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지금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천국 백성으로 살고 있는가, 우리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길 바랍니다. 때로는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이끄심에 우리가 즐거이 순종하는 것이, 믿고 따라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더욱 힘써 수고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더욱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의 모든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신 그 하나님의 이끄심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고, 우리가 가진 최고의 것으로, 우리가 가진 최선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삶이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행하실 일들을, 이제껏 행하신 일들과 또한 앞으로 행하실 일들이 모두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예정 안에 있음을 믿고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진 같은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우리에게 주신 직분, 우리에게 주신 사명 즐거이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십자가진 같은 고난이 닥쳐왔을 때에 하나님, 우리가 더욱 믿고 의지하는, 기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위해 속히 일하시는,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더욱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끝까지 믿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하며 기다릴 수 있는, 기다릴 때에 더욱 기대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